하나님 말씀 전쟁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42절, 3절까지.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본문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6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것은 수수는 세상에 있겠죠. 수수는 천국.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한 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무너지게 하였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같이 공부합니다. 그때의 너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밭의 가라지 비유가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비유가 아니면은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비유가 아니면은 설명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뜻을 전달하려고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있죠. 이게 비유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설교법은요. 모든 것이 다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이 매번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도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했더니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했더니만 주인이 아니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까 염려스럽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라고 하고 곡식은 묶어서 내 곡간 안에 드리게 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새 누가 가라지라는 나쁜 씨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보니까 함께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만 내버려 두라.
나중에 때가 온다. 그때는 다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게 될 것이다. 자, 이랬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밭의 가라지 비유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그랬더니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요. 그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농부가 씨를 뿌렸댔는데 주인이 씨를 뿌렸댔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바로 인자요.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내가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인자도 씨를 뿌리셨고 그 다음에 사단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릅니까? 아예 가라지로 태어난 자가 있고 몸은 보통 인간 같지만은 실제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인자가 씨를 뿌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섞여서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막 아예 싹이 그냥 가라집니다. 저 인간은 사람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때요? 있었습니까? 쟤는 악마 같아, 악마. 쟤는 막 악한 걸 좋아하고 사람을 해코지게 하고 저기 어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혹시 그런 어떨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 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는 씨가 곧 인자가 뿌리는 씨가 좋은 사람, 이 나쁜 악한 자가 뿌리는 이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 곧 가라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또 다르게 성경에서는 보통 씨를 이야기할 때는 뭔지 아십니까? 씨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보통 성경은 말씀으로 말하죠. 그래서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 밭 말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보면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죠. 첫 번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짝밭, 세 번째 밭은 가시덤굴밭, 네 번째 밭은 옥토밭, 이렇게 밭 이야기를 하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씨는 다 똑같은데 무엇을 따라 이 씨가 열매 맺고 맺지 못하고 하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악한 자가 씨를 뿌렸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의 씨를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있고 저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도 인자도 좋은 씨를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요 이야기를 그럼 사단도 또 어떻게 나쁜 씨를 우리한테 뿌린다 이거죠. 그러면 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요
좋은 씨앗을 듣고 딱 붙잡을 때와 나쁜 소리를 듣고 붙잡을 때 나는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도 될 수가 있다. 선택은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한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라지가 있단 말이야? 그 인간은 막 인간의 탈을 쓰고 아주 가라지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깨닫기는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인간은 인간인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악한 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인류 태초에 악한 영이 인간한테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감을 좀 잡는데 악한 영이 인간에게 관여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지옥은, 무저갱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은 사람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지옥으로 가게 됐다 할 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보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윈도우인 것 같아요. 윈도우. 말하는 윈도우. 저 컴퓨터에 윈도우 7이 깔아져 있어요. 뭐 깔아졌죠, 집사님? 10. 저보다 높은 거예요. 네, 저희 아들도 윈도우 10을 깔았습니다. 윈도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윈도우를 먼저 깝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깝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전문적인 이 분야에 몸을 담궜던 우리 황 집사님, 윈도우를 먼저 깝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깝니까? 윈도우죠. Why?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윈도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꼭 만드실 때 윈도우와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윈도우.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는데 일반 컴퓨터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일반 컴퓨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지만 인간 컴퓨터는 내 자아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가 윈도우가 깔아져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소프트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어요. 그걸 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습니까? 너는 이 땅에 뭐 풍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다 해라. 자, 모든 건 다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금지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윈도우가 어떻게 보면은 금지법 하나를 깔은 것 같아요. 절대 이것은 건드리지 말자. 뭐 하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딱 받았습니다. 알겠음. 절대 건드리지 않겠음. 이걸 딱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자, 이게 작동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매기려고 자, 여기 빨리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통장으로 뭐 돈이 쑥 들어갑니다. 뭐 희한한 유혹이 들어온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 어느 날 뱀이라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사악하게 보이는 들짐승을 사단이가 이용해가지고요, 하와한테 말을 시키죠. 야, 따먹어봐, 선악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도록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해커가 바이러스를 씹어가지고 따먹어봐, 따먹어봐 해서 뭣도 모르고 클릭 딱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러스가 먹어버렸어요. 바이러스 먹으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인정하십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증상을 찾아가지고, 그쵸? 이 어떤 백신이 필요하지? 맞죠? 그 백신을 깔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인류가요, 뱀에게 가라지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가라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래 한번 클릭해봐. 클릭 딱 했더니만 바이러스로 탁 먹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변질이 됐는데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죠. 근데 바이러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숲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인지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치마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이상한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아담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 그래 숨어 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인류가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자,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근데 이 가인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인류 태초의 살인자가 되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죽인 이유. 질투. 어떤 질투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예. 살인했는데 어떤 질투냐면 성경에는요, 동생의 행위는 어려웠고 자신의 행위는 어렵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순간에 누가 미워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이 고난처럼 언젠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십자가의 고생이 아마 있을 수 있다. 깨어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을 미워한다 할 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크리스찬은 안 미워하죠. 근데 리얼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이유가 생겼는데 그들의 행위가 옳다.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인류 태초의 가인의 아들인 아벨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벨이 그러면 무슨 모습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런 물어보시겠죠. 무엇이 어려웠는가 보니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신학계에서 악유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죠? 자, 좋습니다. 또다시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았는데 옷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옷 만들어줬죠? 가죽 팬티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치마를. 근데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인류 태초의 하나님의 값없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다. 은혜의 뜻은 대가를 받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은혜라는데, 인류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되시는데 그때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신 것이 뭐였느냐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치마 원단이 뭐였을까요? 예? 예. 여기는 양 또요. 양. 다른 분.
심하고 원단이 뭐였을까요? 뱀? 네? 고기 장면만 보면은 감이 안 오죠. 근데 신약으로 확 오면 확실하게 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린 양이다. 저는 저희 집 정제를 부를 때 동강아지야 이렇게 부릅니다. 똥강아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르실 때 어린 양아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집사님 근거는 성경에 없는데 원단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전체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이거 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함으로 자기가 했었어야 될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건너뛰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그 다음, 어떤 액션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나타나는가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네들 왜 제사 드리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은 거지? 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건가? 왜 얘네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을 거둬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신가 보다. 곡식은 받으시는데 왜 짐승은 안 받으시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채식주의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참고로요, 그 당시 때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었죠. 씨 맺는 채소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쌀도 있을 수 있고, 곡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채소도 있을 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 준비했다고요? 양을 준비했다. 만약에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양을 키웠지? 얘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 없지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사이에 왜 얘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엄마 아빠 우리 옛날에 어디서 살았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근데 왜 지금 우리 여기서 살아?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가 됐을 법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빠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아빠 왜 우리는 호주에서 살아? 원래 어디서 있었어? 한국에 있었지. 왜 왔어? 물어보고. 아마 물어봤겠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 나머지 엄마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빠 보고 죽일래 아빠가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바로 먹었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아빠와 엄마는 함께 세트로 억울하게, 아빠는 진짜 억울하다. 네 엄마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렇게 나빠진 거다. 절대 아빠 때문 아니다. 그래가 지금 이 동네, 이 후진 동네에서 살고 있다. 에덴 동산에는 젓가 꾸려고 막 얼마나 먹을 물도 좋았는지 모른다. 얘야 생수가 막 4종류 이상 있었는데 네 엄마 때문에 다 이랬다. 자, 이랬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막 너무 열받아서 그때 회개를 못하고 나왔는데 얘야 너희들 하나님을 찾아뵐 때 꼭 회개해야 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빠 보니까 그때 우리가 회개를 안 했더니만 다른 짐승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아빠 엄마 팬티를 해주셔서 아직도 입고 있어. 근데 그 짐승 누군가가 희생됐어. 그러니까 너도 그 짐승을 키워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있지 않았을까 유출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먹을 수도 없는 양고기 먹지도 못하는데 요즘 같으면
먹지만 그때는 성경에 보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된 게 아니에요. 육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성경에? 언제? 홍수 이후로부터. 그래서 하늘에 문이 열려지고 막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되면서 인간에게 기력이 세질까봐 그러셨는지 이제는 육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 대신 인간의 날수는 120년이더라고요. 이렇게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벨이 엄마 아빠를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양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죄값을, 우리 엄마 아빠의 죄값을 나라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느끼고요, 양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양을 키우는 삶을 살았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순종이 다름이 아니라 내 죄값을 씻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 양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자, 그렇게 살면서 양을 키워서 잡아가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은 제물을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이 열받았어요. 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내 동생 것만 자꾸 받습니까? 이렇게 열이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찾아볼까요? 그냥 듣기만 하시니까 심심하시죠? 창세기 2장인가요? 3장 4장. 자, 4장에 보십시오. 이 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며. 자,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누구 문? 너의 마음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시를 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물론 얘 삶이 문란했는지 얘 삶이 지멋대로였는지 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기특하게 가인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기특하게 봐야 되는데 그다 대고 하나님이 네가 어찌 그런 제물을 나한테 드리냐.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참 신기한 게 저는 저 개인적입니다. 신기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어떤 시대였다 한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심으로 이제는 제물 드리는 죽은 제사는 끝이 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죽은 제사 그만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을 드리라. 그럼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만 너희의 인생이 이제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살아있지만 기꺼이 죽은 제물이 되었다. 언젠가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나는 순교를
귀하게 보기는 본다, 순교. 근데 더 큰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순교가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최고의 순교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아다오. 그 대신 정말 내가 원하는 순교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 이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순교다.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는 삶이 된다면은 주님은 그 삶을 갖다가 네가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쳤구나. 네 삶을 나에게 내어놨구나. 네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 되어서 나에게 바쳐졌으니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결국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이다. 삶으로 살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니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갈 자신 있습니까? 그들은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시간만 되면 길에서 여행지에서 관광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들 보십시오. 그 열심으로 따진다면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의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수천의 제사보다 죽은 제물보다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원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략 느낌이 오십니까? 도대체 가인이 왜 약 안 먹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또다시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자극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마지막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랬어요. 맞죠? 그러면 혹시 가인과 아벨에게 혹시 무슨 말을 하시지는 않았을까요? 가인과 아벨. 어때요? 아무 말을 성경에는 안 써놨지만 가인과 아벨에게 혹시 하나님은 지금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창세기 4장의 정황으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는 뭐 하신 말씀 없었을까요? 선을 행하라. 그 선은 그 당시 때 선은 뭐였을까요? 요때는요, 누가 질문하셨는데요. 가인이 죄를 짓고 이제 나갈 때, 누가 만나면은, 누가 물어봤죠? 집사님 물어보시면, 누구 만나면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주님 두렵습니다 했더니만, 인쳐줬다 했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죄를 더하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했어요. 그 당시 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로 했죠. 그때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고 만약에 전제를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다. 일단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 근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 얘네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얘네들은 너무 맘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들이 제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죄는 누가 짓고 이 제사는 또 누가 드리는 겁니까 도대체? 저 같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는 쏙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났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선을 행하라 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형제하고 엄마 아빠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선이지? 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저만 바란다. 네? 나 여호와만 바란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럴 수도 있고 형제 오손도손 너희들끼리 깨가 쏟아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니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포커스가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죄를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가 미쳐 있는데 이게 지금 백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임시 방편은 됐어요. 그 임시 방편이 나온 거예요. 제사라는 게. 그 임시 방편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징글징글하게 계속 30일짜리 백신을 또 쓰고 또 30일 끝나면 또 깔아야 되고 또 깔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문제가 죄가 생기는 바람에 죄는 오늘도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의 문제를 부각을 시켜놓으시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러스 먹은 우리 죄 먹은 우리가 막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거를 해결시켜 주려는 방법을 주는데 왜 꼭 깨끗이 해결 안 해주고 30일짜리 그냥 그런 것만 자꾸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곡식가루로도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뭐 하면서 살아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랬지만 가인과 아벨한테 혹시나 주님이 지금 이 뉘앙스 보면은 가인에게 야단치잖아요. 주님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선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겠지요.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야 아빠가 하지 말라 했잖아. 가르쳐 주거나 족쳐야지. 그죠? 사고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길이 사고 칠 때 미리 노티스 주잖아요. 주지요. 저도 정지한테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언젠가부터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자꾸 뭘 하길래 보니까 해프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노티스를 줬죠. 아들 네 거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아빠 거를 넘보는 건 이건 나쁜 것이야. 너 만지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제부터 노티스 주는데 아빠 컴퓨터는 핸드폰은 건드리지 마. 자 이렇게 했는데 또 건드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빠가 만지지 말라 했잖아. 연서가 근데 왜 만졌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내가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거든요. 결국은 양을 키우는 그 자체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다. 그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아마 아벨은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묘한 말씀을 했죠.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다.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무슨 자꾸 안 좋은 일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일까요? 물론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감을 센스 있는 분은 잡겠죠. 왜 것 같습니까? 왜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죠?
예? 무슨 순종? 맞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의 세상에서 먼저 문제가 생긴답니다. 아버지 말씀. 육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뭔가가 발생하면 육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는데 이 모든 기본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요? 내 자아가 서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말 갖고 표현하니까 그냥 저 의중만 한번 느껴보세요. 저 이현우 목사가 뭘 말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선을 네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된답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보이지 않는 말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네가 선을 안 행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된다. 죄. 성경에 무엇이 죄가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랬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네가 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무법자, 불법자가 되는데 이 불법이 곧 죄단다. 근데 제가 가인한테 말합니다. 근데 얘야, 네가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삶, 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 말고 양을 키워서 나에게 영적 제사를 위해서 60일짜리 프로그램이 30일짜리 또 깔긴 깔아야 되지만 30일짜리 프로그램이지만 네가 일단 그렇게 깔았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영적인 그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네 육신의 문, 네 육신의 집에 문이 있지 않니? 내가 계시록에 말했지 않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고. 근데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어. 결국은 네가 네 인생의 주권자야. 자아를 줬어.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요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만들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하는 자아라는 것을 인간에게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늘 힘드신 게 뭐냐면 우리 자아가 동의를 안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에 복종해주면 순종해주면 하나님의 기쁨은 째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젠틀하게 사랑의 하나님답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예 따라드릴게요. 저도 아버지 말에 순종할게요. 이러면 아버지는 입이 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라는 것이 이 불법이 이제 네 문에 엎드려서 여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이것도 뭐 죄는 문 밖에 있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걸 몰랐죠. 저도 이해가 안 됐었죠. 하고 날 고민이 돼서 붙잡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깨달은 것을 이 언어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온 몸으로 지금 딱 빨리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자꾸 오늘따라 왜 그러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로. 죄가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죄의 소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아까 사실은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다 들어가 있긴 있는데, 예? 그러면 죄가 이놈이 지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근데
쥐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고요. 소원만 제 안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그랬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가디언 천사가 있대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 근데 이 천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막아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내 속에. 근데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이놈이 처음에는 나의 동의를 구해야 된답니다. 영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는데 이놈이 나한테 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어떤 샘플이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돈을 좀 좋아한 것 뿐인데 악한 사단이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댔어요. 근데 생각은 좋지만은 거절도 할 수 있겠죠. 자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자아가 준 생각, 사단도 주고 하나님도 하지 마라, 따먹지 말아라. 사단은 야 따먹어봐, 따먹어봐. 이 두 생각 중에 이 자아가 무슨 생각 하나를 덜썩 잡죠. 그 잡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선을 행해서 내 말을 듣고 쫓으면서 살면 괜찮은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덫을 놓게 된다. 근데 보니까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죄가 자기의 소원을 내 속에다가 쑥 잡아넣는다.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으면은 죽게 되겠다. 죽는다. 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은 버티는데 그 말씀을 내가 힘들어서 에이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딱 넘는 순간에 죄라는 놈이 문 밖에 서가지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듯이 나한테 죄의 소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이는 누구나 합니까? 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만 낼게요. 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원래 죄의 소원을 준 놈은 죄인데 이것을 내 자아가 덥석 물어버리면은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덥석 다스려서 잡아서 그냥 지어버렸어요. 이리 되면은 나는 누구와 한 몸이 됩니까? 죄와 사단과 한 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는 지옥에 누가 따라가게 된다고요? 내가 같이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늘 네가 두 가지 소리를 들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주의 선은요, 아까 제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이 사단과 한 짝이 된, 한 세트가 된 내 생각. 근데 이놈의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잊지 마세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 그놈이, 그 사단이 이놈이 주는 생각이 나는 이때까지 좋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설마 사단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줍니까? 이용호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먼저지. 너부터 기쁘고 볼 일이야. 다른 인간들은 두 번째지. 너도 먹을 게 없는데 누굴 나눠줘? 너부터 살아야 된다. 어머나,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가. 아멘? 아멘 됩니까? 아멘 안 됩니까? 이때까지 그거 아멘 아니었습니까? 이때까지 그게 아멘이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비밀 한 번만 지켜보실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 가는 거 아는데도,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도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그걸 제가 한다고 보지 말고 전능자께서 뭐가 급하신지 자꾸만 이 말을 자꾸만 시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하면 또다시 말씀드려요. 그놈은 나하고 짝이 됐는데 그놈이 날 위해 준대요, 사단이가.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살면 너는 죽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어요 했으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딱 오늘부터 시작했을 때 이것만 감이 와닿으면요 한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앞으로 살아볼게요. 진짜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증거가 뭔가 봤더니만요,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무조건,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무조건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됐지? 그럼 걱정, 근심한다 이러면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어렵습니까? 걱정, 근심을 해요. 지금 보통 걱정, 근심 있습니까? 허전도사님 걱정 있습니까? 네, 졸려도 막 버티다가 그래도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비몽사몽간에 뭔가 남는 게 있겠죠. 걱정이 뭘까요? 그럼 저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허전도사 딱 보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장가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 걱정. 본인은 목사님 그런 필요 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따르렵니다. 독신의 은사가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나는 독신도 상관없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허전도사의 믿음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럴 때 그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장갑니까? 1번 결혼 문제, 2번 돈 문제, 3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뭘 것 같습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을 구하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아 나는 네가 평생 싱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한 커플들이 어느 날 너를 볼 때 어머나 부러워라, 나도 그냥 싱글로 살걸, 저 정도 살면 저는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그냥 평생 살아도 괜찮을걸, 혹시나 내가 괜히 결혼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들아 네가 하나 샘플이 되어다오. 그래서 너가 싱글로 살면서 항상 미소를 띠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생을 힘있게 낙심하지 말고 그 결혼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 살아다오. 너를 향한 내 뜻이란다. 자 이랬어요. 그러면 진짜 그를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허전도사는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별로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면 죽으면 그뿐인 거죠.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살아도 그분의 뜻, 죽어도 그분의 뜻이라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저 인간을 넘어뜨릴 길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뭘로 넘어뜨리지? 저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돈도 관심 없다 그러지, 명예도 필요 없다 그러지,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 어떻게 꼬시지? 어떻게 꼬시는데 저 사람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위한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럴 것 같아요. 건강 줘서 어디서 먹는데 낚시 다닐 거가, 골프 칠 거가, 이럴까봐 돈을 엄청나게 주십시오. 그거 어디 쓸 건데? 하루에 몇 끼 먹을 건데? 그때 또 뭐가 답변이 어느 순간부터 저 안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만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시다. 그거 하나는 인정받은 적이 있었어. 네가 너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러시다.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당시 때는 뜻도 잘 모르고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뭣도 모르고 그 기도를 했다고요. 원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가 나중에 네가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네 뜻대로 안 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근데 보세요. 내 육골 한번 보세요. 이놈이요. 말은 딱 그렇게 해놓고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요. 여기서 뭐가 올라오면서 이게 뭡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한 단계 깨달은 게 이제는 불평불만을 막자. 이제 입을 다물자.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피곤한 시간에 그죠? 밥 먹고 특히 오늘 같이 뷔페를 먹는 날에는 상당히 피곤하신데 그래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조금 중간에 끊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요. 한번 다시 또 리마인드해서 보시고 한번 자신과 싸워보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번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다 내놔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겠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민망스럽겠으니 아이고 잠깐만 네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냐? 이래가지고 얼른 수습하실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쯤 내 인생에 다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약 글을